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과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방에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다가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투키라는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스티커를 구입해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칙칙하고 어두운 제 방에 식물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의 공기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즐거워했던 이 스투키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곧 노랗게 변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고 말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입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물을 아예 안 주니까 방 안에서 노랗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식물을 키우는 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죽은 스투키를 보면서 든 생각은 풀 한 포기도 누군가가 정성을 주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물이 죽지 않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물, 공기, 좋은 땅,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시간이 되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때때로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집니다. 또 바람이 불고 그 안에서 식물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안에서 동물들도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가고 사람들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절로 비가 내리고 저절로 바람이 불고 저절로 햇빛이 비추어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까요? 그 열매를 동물과 사람들이 먹을까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조화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우연이 만나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고 부정당하며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 우리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열심이, 누군가의 열정이, 누군가의 정성이, 누군가의 사랑이 이 세상을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이토록 완벽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환경들을 극복하고 정복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일으키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서로 상처 주고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사랑하고 도전하고 발전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때에, 노아의 때에, 또 그 어느 때에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길이 참지 않으신다면 그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쫓아서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우리가 당연히 주일이니까 와서 드리는 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악 가운데 깨닫지 못한 채 지옥 갈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소리를 질렀더니 같이 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낭망하여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의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신 때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믿음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실패가 그를 끊임없는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자신도 해를 입을까봐 세상의 고발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절대 주님 모른 척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죽음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예수님을 외면한 베드로는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앞에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로 너무 기뻤겠지만, 아마도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겠죠.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가 현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내려놓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셔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화를 내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 왜 그때 나를 모른 척 했니? 너 왜 그때 나를 버렸니라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며 냉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하고 실망해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장난이라도 거시듯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에게 3번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명자의 삶에 대하여 세상과 점점 타협하며 베드로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자신의 생활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잘 일어나지 못하는, 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지속적인 실패들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들고 구원의 열망마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내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 심령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이미 주님께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부는 우리 어떠한 감정과 영적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적인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사탄마귀가 제게 속삭이죠.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런 죄 많고 추악한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제 안에서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적당히 하고 끝내라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사탄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가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했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절대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여러분 이걸 듣고 그런갑다라고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셔서 정말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을 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삶의 변화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구원에 대한 그런 착각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실패한 그 이후에 잘 못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당연하죠. 근데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절망적인 자신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우리는 한 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든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안 돼. 내 모습을 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가 능력을 구하며 능력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갇혀서, 사람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침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예배로 나오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를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 실패를 결코 실패로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그 보혈이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180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전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열정 많고 의로운 고백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판단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을 그저 실패를 경험한 제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 실패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전처럼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점점 자기의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겸손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찬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숙에는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왜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연약함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경험하면서 또한 연약한 자신을 또다시 찾아오시는, 또 일으켜주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그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점점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그를 깎으시고 주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원래 베드로의 믿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았겠죠.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분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진실된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을 얻어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진짜로 자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금은부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한순간 끝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목숨으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복된 길,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더라도 적어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의 실패를 통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세속적이고 죄악 덩어리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리시려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으신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죠. 여기서 결단하고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인물 중에서도요,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안 되지 않는 현실에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이제 그만할래요. 이만하면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자신의 정욕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신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약한 인간들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십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음밖에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삶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수 있는 시기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상하면 상한 대로, 찢기면 찢긴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주님께 계속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의로우시고 긍휼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그 실패 속에서 더욱더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잡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단어는 양들을 잘 인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치라는 말은 양들의 모든 활동을 잘 돌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받은 사랑 전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채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꼭 참고 어려울 땐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속임수와 이기주의와 폭력만을 쫓는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싸우며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미워하라고, 질투하라고, 시기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자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였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실패조차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믿음과 겸손을 배우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외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기꺼이 그 판단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의가, 여러분 안에 불의가, 여러분의 실패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흐르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완전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끼어 기도하며 믿음을 공급받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며 기꺼이 그분 옆에 서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친구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함과 사람의 어떠함과 자신의 어떠함에 경험하는 믿음의 실패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뢰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듣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정욕을 가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더욱 깊이 깨닫게 하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함과 나의 어떠함과 사람의 어떠함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진정한 우리 원수와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단마귀의 머리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발에 밟혔나이다.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누리며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쉬지 않으며 하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 더해달라고 우리 시험 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과 능력 구하며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능력과 지혜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오늘도 세상에 만든 문제들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들과 아버지 가난과 질병이 우리의 믿음을 짓눌러오고 우리의 삶을 짓눌러오지만 오늘도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하라고 그만하라고 멈추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벌로 날마다 대적하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겠느냐고 탈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외롭고 아버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에게 능력권에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이제는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욱 강건케 되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돌아와 주신 사명 힘차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지키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담대하게 허락하신 상황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호하는 사모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기도함으로 또 건강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신 종을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사오니 주님 그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질병이 떠나게 해주시옵고 만져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하기 나서는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간호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이오니 또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형제이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 나아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를 짓눌러 오는 세상의 어떠함에 또 나의 어떠함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아들 딸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거짓과 속임수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겨버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덮으셔
주셔서 힘 주셔서 믿음으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교사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오늘도 허락하신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허락하신 영혼을 위해 끝까지 말씀을 전하며 정말로 바른 것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주님, 모든 것 주님의 손 아래 있으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더욱 강건케 되오신 앞에 나와 다시 주신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사모님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인들 위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무무능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선택 앞에서 주님 마음을 지키사 아버지 뜻대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감동을,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